이번 주 저는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집에 도착했고요. 오래 잤죠. 토요일 오전에 일어나서 오후 한 3시 30분까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끼리 서로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조금씩 이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로 점점 심하게 싸우게 됩니다. 이제 애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는 이제 뭐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또 싸우고 또 계속 애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둘이 나와 해서 이제 둘이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발단은 바보 똥꼬가 발단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바보 똥꼬라고 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이제 자기의 이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말을 서로 안 들으니까 아내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사랑의 회초리라고 써져 있는 거 파는데 그걸 딱 꺼냈더니 애들이 갑자기 경직되더니 서로 자기가 먼저 하지 않았다고 계속 우겨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분리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분리하면 약간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명백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꽤 길죠. 근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끌려가거든요. 그게 이제 배경이 돼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대제사장 집에 신문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뭐 질책하고 얘기도 하고 해요. 그게 배경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끌려간 이곳에서 두 사람의 대조가 나와요. 베드로와 예수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혹은 예수님 얘기가 쭉 나오고 끝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은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안나스에게 끌고 가다라고 이제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건이 어디로 퍼지냐면 19절에서 24절까지 다시 예수님께로 장면이 비춰져요. 그리고 또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 베드로에게 또 장면이 펼쳐져요.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배경은 안나스에 이제 잡혀간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18장 12, 13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읽었던 것처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었죠. 예수님은 군대와 경비병들에게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이를 당한다. 그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박당하신 거예요. 자, 이제 끌고 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문제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안나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22절 보십시오.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죠? 14절에 얘기가 나오고 뭐 20절에 보면 19절에 나오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을 물으니. 안나스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 재판도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서 불법 신문 당하고 있는 이 장면은 정당한 재판이 아닙니다. 정당한 신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뒤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는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의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말해요? 가야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으로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원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 레위 지파의 아론만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들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신형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의 아들 한 명이 또다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딱 한 명만 대제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레위인들이 다시 유대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때 안나스가 로마 황제와 결탁해서 청탁하고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대제사장은 당시 구약에서도 사실 굉장한 권력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근데 이때는 로마 이 군인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안나스가 혼자 대제사장을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큰 스캔들에 휘말렸나 봐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대제사장에서 잘렸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대제사장이 됐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또 대제사장이 됐고 자녀들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보통 권력은 왕가가 자기들끼리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재판을 하려고 데리고 오는 이 인물, 이 지도자가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금 불법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이 등고와 횃불을 가지고 왔죠. 날이 밝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새벽에 절대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재판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에 혹은 오후에 재판을 열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서 아주 급변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세 번째, 증인이 없어요. 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증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CSI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증을 잡아내고 아니면 어떤 증거를 찾아내고 이렇게 조사를 벌인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때 사람은 2명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이 2명은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됐어요. 서로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둘이 속이면서 이 사람을 모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다음에 따로따로 신문해가지고 그것이 옳구나라고 판단하고 재판을 했어야 돼요. 지금 없어요. 근데 증인이. 그죠? 자, 이런 상황에 불법 신문에서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13절에 보니까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하죠. 지금 안나스가. 그러면 그 장인인 안나스도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라고 말한 가야바와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걸 지금 14절에서 넌지시 얘기하고 있어요. 사위는 이미 한 명을 예수를 죽이는 게 우리가 안전해 라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굳이 14절에 써놨잖아요. 가야바뿐만 아니라 안나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일까 고민하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이 상황에 이제 포커스는 장면은 영화라면 하나의 장면이 끝나고 그 다음 장면이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타난 이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와 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 혼자만 예수님 신문 당할 때 그 근처에 이렇게 멀찍이 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또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검증이라기보다는 문헌에 따르면 지금 이 기사를 쓴 사도 요한이 자기 일 거라고 이제 추측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거든요. 근데 세베대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도 잘 알고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요한은 금수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대제사장 집에 프리패스로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15절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제자는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갑니다. 근데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못 들어가요. 같이 가다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앉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클럽은 가지 않지만 영화에 보면 클럽 보면은 이렇게 막 패스하다가 나이가 많고 좀 뭔가 후질근한 아저씨나 이렇게 보면은 아저씨 안 돼요 못 들어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 같은 거예요. 다른 제자는 프리패스 왔어? 하면서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절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문 밖에 서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어요. 그가 앞으로 어떤 행동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문 지키는 사람에게 문 지키는 여자인데 여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하녀, 하인, 여종인데 어린 여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종 중에 사실은 대제사장 집에서 신분이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제 시켜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데리고 들어오게 해줘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문 밖에 있는 베드로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했겠죠.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어때요? 얼굴을 보겠죠. 들어오니까.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얘기해요. 17절. 당신 예수님의 제자 한 명 아니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그 얘기를 아주 한치의 고민도 없어요. 그 즉시 부인합니다. 아니야. 바로. 그죠? 이게 크게 얘기했는지 작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군인도 아니고, 군인이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경비병도 아니에요. 진짜 신분이 가장 낮은 문지기인 그 어린 소녀가 당신 예수님이 제자죠? 이거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원문을 살리면 당신 그 제자 중 한 명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뭐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근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직전까지 불과 몇 시간 전, 몇 시간도 아닐 거예요. 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의기양양, 그 당당함은 다 어디 갔어요? 방금까지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종이 얘기했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니야 라고 하고. 그의 모습을 요한은 18절에서 설명해줘요. 그때가 추운 고로, 물론 추웠겠죠.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추워서 불을 쬐다라는 의미보다 더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들이 지금 불을 쬐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베드로 어디 있어요 지금? 그들과 함께 있죠. 예수님 편인 것 같았지만 아니야 라고 말하고 불 쬐는 곳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와서 처량하게 불 쬐고 있어. 얼마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찌질해 보입니까? 그 의기양양한 모습 없어요. 볼품 없어 보여요. 너무 처량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불 피는 곳에 가가지고 당신 제자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불 이렇게 쬐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자, 그렇게 이 베드로의 모습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장면이 넘어가요. 그죠? 자,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물으니,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안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제자와 네가 말하는 게 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니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실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 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또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 갈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불법 신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세 가지로 얘기하시죠. 지금 나눠보니까 첫 번째,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나는 숨긴 적이 없어. 공개적으로 다 가르쳤다는 거야.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은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해서 어떻게 올가매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정당하다, 당당하다, 어떤 것도 숨기는 것이 없다, 거짓말한 적이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통 이단들의 특징이 숨어서 해요. 숨어서. 그죠? 그리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은 만천하에 선포된 복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우리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에게 물어보래요. 들은 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있대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구예요? 수많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느니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사실 극적인 장면, 영화의 픽션을 넣으려면 어때야 돼요? 여기서 나는 몬천하에 다 얘기했어.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알 거야. 그들이 내 증인이야. 이럴 때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가 불을 엎어버리고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던 걸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근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건 아니고 집 안에 있으니까. 집이 커봐야 뭐 100평, 200평 뭐 되겠습니까? 저기 있어도 다 들리죠. 그리고 다 조용히 예수님 신문하는 걸 보고 있을 텐데 불 쬐고 있는 베드로가 아 그래 한 번은 내가 실수했지만 당황해서 그랬지만 이젠 아니야 하고 그걸 엎어버려야 돼요. 발로 차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나무 강목을 딱 들고 와가지고 와 하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증인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가만히 있어. 오히려 누가 더 설치냐면 22절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종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게 두 가지 표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같은 놈이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따위로 대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진짜 보고 있는 저도 화가 나요. 사실은.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중에 하인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때 늦지 않았어요. 나타나면 됩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강목 2개 들고 와가지고 막 휘둘리면서 아까 가져왔던 그 칼 다시 꺼내. 그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 나를 치느냐.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때리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무죄고 증거가 예수님이 잡힐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4.19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이 고문당할 때 말을 안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세게 고문하잖아요. 더 많이 심하게 때리잖아요. 약간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뭐라도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 혐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안 되겠다. 가야바한테 가 보내요. 자기가 뭔가 해가지고 위신을 떨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야. 대화가 안 통해요. 대답도 안 하죠.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대라고 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진짜 당당하시죠. 올곧죠. 그리고 시종일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에 반면 이제 또다시 베드로에게 장면이 향해요. 25절 그 장면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아까 불을 쬐고 있었어요. 18절에 그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지금 가운데 예수님 사건을 딱 넣은 거예요. 지금 불을 쬐고 있죠.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야 너도 그 죄 중 하나 아니야? 왜 알았을까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한 거야. 당할 것을. 불을 쬐고 있으니까 얼굴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불 쬐다가 뭐 멀리서 봐도 불 쬐고 있는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쟤는 뭐지? 응? 뭐야? 베드로 아니야? 제자네? 라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정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또 네. 보십시오. 야, 너 지금 거짓말하지 마. 내 친척이 말곤데 내 친척 귀 잘랐잖아. 네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그런 복면을 당하면 누가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랬나 보다 할까요? 아니면 유심히 볼까요? 당연히 유심히 보지 않겠어요? 너 복수하겠다. 너 두고 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아니야! 또 얘기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 번째는 14장 7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저주한다면 이 저주가 두 개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내가 정신병자다. 미친놈이다. 나를 죽여라. 내가 우리 부모를 건다. 이런 식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미치광이를 내가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더 완고하고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여 부정합니다. 왜? 내가 살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닭이 울어요. 닭이 두 번 울다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닭이 울었다는 얘기만 나오지만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하고 닭은 두 번 울어요. 닭이 웁니다. 근데 그때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때 닭이 울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절망과 자질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의기양양하고 몰라요. 아니야. 저 미친 사람을 내가 알면 내가 장을 지진다. 저 미친놈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했는데 그때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 처음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진짜 베드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다가 잘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매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수제자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다 도망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안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문 밖에 서 있어도 돼요. 근데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9명은 다 도망갔어요. 유다 빼고. 근데 예수님의 곁에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은 못했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인간의 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거기까지입니다. 진짜 중요할 때는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일 때. 진짜 결정적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너무 큰 유익을 포기해야 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경험치가 있고 이전에 성공했어도 또다시 그런 장면이 딱 나타나면 불신자는,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의 우리는 언제든지 배반하죠. 노력이든 능력이든 인간의 힘이든 다 실패합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전의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때때로 지금의 나의 모습일 때도 있구나. 왜? 그리스도 없이 내 힘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목회를 준비할 때, 내 힘으로 계획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설교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하지만 실상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날 때, 자녀들과의 관계 다툼이 일어날 때, 친한 친구와 다툼이 일어날 때, 직장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그때 말씀을 떠올립니까? 아니면 내 경험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떠오르고 얘기합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모릅니다. 근데 닭이 울면 알게 되죠.
그때 알게 돼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하면요,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가서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너무 심했구나. 아, 내가 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됐구나. 이런 실수와 이런 실패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랬고, 믿은 이후에도 주님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찌질한 인생의 역사, 찌질의 역사에 반복되는 장면이 모습인 거예요. 사실 가장 훌륭한 인간일지라도요, 베드로 정도까지 못 가요.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게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진짜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때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3번 부인할 거 안다는 거 말고 이 장면을 예수님이 부인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듣고 계셨겠냐고요.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알죠? 없잖아요, 성경에는. 지금 그 자리에 있고 베드로는 저기서 부인하는데 아니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명확하게 이 본문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덮지 마시고요. 덮으셔도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62절 61절 61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보십시오. 6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한 거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막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로마 당시에 그 가야바의 집은 로마 시민들의 집은 그냥 우리처럼 이런 벽돌로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하늘이 뚫려 있는 로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불이 쬐고 거기 신문을 받을 때 2층에서 보통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았다고 해요. 가야바가 2층에 서 있고. 그러니까 2층은 또 무슨 기둥이 몇 개 있으니까 밖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가운데에서 불 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아서 옆으로 1층을 보면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저 미친놈을 내가 몰라. 라고 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이 뒤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그걸 딱 보고 깨닫죠. 그리고 뭐합니까? 통곡해서 웁니다. 내가 배신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을 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 2가지겠죠. 첫 번째, 실망과 분노, 배신자. 또 하나, 괜찮아. 다 알아 내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 모습에 실망하지 마. 어떤 걸까요? 저는 처음에 그 실망한 모습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돌아보셨는지 아세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 지금 너는 실패하지만 반드시 나를 위해 살게 될 거야. 이 눈빛으로 봐주신 거예요. 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죠.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서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잡히시기도 전에 예언하셨어요. 미리. 찾아봅시다.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6절이에요.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가는 곳을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37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랬더니 3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부인하고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미 36절에 뭐라고 배신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지금 따라할 수 없으나 언제?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설교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제가 나중에는, 지금은 네가 안 돼.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은혜인 거죠. 너 지금은 안 돼. 그래, 지금은 안 되지. 지금 안 될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당신 예수님 제자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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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수님의, 여러분 이 13장 36, 38절의 대화가요.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유월절 만찬에서 식사하시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나절도 안 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뭐 며칠 전 했으면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했고 자기가 의기양양하게 나 배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배신합니까? 죽을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라고 했는데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고 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까요? 대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훈련함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극기 훈련을 한다든지 해병대 캠프 훈련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유격 훈련을 보낸다든지 배신을 많이 당하게 한 다음에 또 해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게 할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두 번째, 위협하는 거예요. 너 한 번 더 배신하면 죽일 거야. 이러면 이제 배신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으로 우러난 배신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더 큰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배신 안 하는 거지. 오늘날 유행하는 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습관 길들이기 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습관의 영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오니까 우리가 습관을 길들이면 됩니다. 아침 몇 시에 와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수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 앞장섰고 의기양양했고 가장 인간으로 치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 돼요. 이걸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는 따라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6월절 만찬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15장 26절 2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한다? 증언하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사실 증언해야 될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잖아요.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정말 비참하게 불 쬐고 있는 모습에 끝났어요. 근데 이런 자를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하게 하신대요.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후에는 따라오게 만드시죠? 이게 지금 15장의 맥락에 있잖아요. 15장 1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1절부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가지는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꽃을 피웁니까? 지금 이 나무가 있죠? 얘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잎사귀를 맺고 살아나죠? 얘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너무 신기해요. 물만 주고 있거든요, 지금. 5년째? 근데 살아났어. 얘는 막 죽잖아요. 근데 막 살아나.
여기도 막 살아나. 여기 또 새로 살아나잖아요. 얘가 힘이 있어서 살아납니까? 나무 때문에 살아납니까? 나무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15장 4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18장에서 내 말을 들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들은 자들은 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씀이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5장 25절 함께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 말씀은 외워도 좋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이미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것은 영생을 얻어서 그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시요.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게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지금은 대답을 안 해요. 베드로가. 근데 언제 대답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방금까지 불 쬐면서 여종에게도 아니야!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찾아보면 이렇게 나있죠. 2장에 베드로의 설교인데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들 성령 받으니까 미친 거야. 술 먹어서 저런 거야. 이랬더니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뒤에 보니까 3,000명이나 회심했대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지금 여기 고작 불 쬐고 있는 그 몇 명에게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3,000명도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뭐야? 이러지 않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기 얘기예요 이거는. 그때 다시 회개해라.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통곡하고 울었던 베드로와 그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걸로 끝이었던 유다의 차이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는 살면서 사실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에 실패할 때가 있고 좌절을 경험할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아주 인내가 강한 사람, 자기 주도가 강한 사람은
덜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한 번 실패하면 더 크게 나락을 빠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도 몰라요. 자기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큰 사건, 어떤 상처, 어려움들, 어떤 신호와 사인이 딱 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닭이 울 때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었을 때 알았던 것처럼 그때 압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닭이 운 때가 언제일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말씀을 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을 때는 나를 보더라도 세상의 거울로 나를 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나쁘지 않는 사람, 끊임없는 자기의를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으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얼마나 비참하고 찌질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그냥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요. 통곡해야죠. 이 통곡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때 우리 주님의 표정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돌이켜서 그를 봤던 그 표정. 화나 분노가 아니라 괜찮다. 후회는 따라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고난받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심판받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눈빛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들은 자는 살아나리라. 날마다 여러분 이미 살아난 자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나죠. 근데 아직 살아나지 않는 자,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말씀으로 살아나요. 우리 인생에서 한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나요? 네. 그 경험에 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뭘로 빠져요?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인간에겐 해답이 없구나. 그 철학적 사고가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 안 돼. 실패자야. 허무주의, 염세적인 것.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사람들의 관심이 가요? 정치로 가는 거예요. 성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한낱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유일한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만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그분께만 구원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 믿는 자들은 어떠냐? 저는 그래도 말씀대로 조금씩 순종하며 산 것 같아요. 그게 다 누구로 인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찌질한 역사에서 영광의 역사로 바꿔간 그 인생 자체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꿔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도 언제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앞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이번 주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원래 힘들어. 직장생활은 별거 있겠어? 부부관계 다 이런 거지. 원래 다 이렇게 살잖아. 서로 싸우고 안 좋고 나중에 이혼하고 이혼하는 별거 안 하고 애들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사나?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 무너져야 돼요. 직장생활에서 학교생활에서 목회에서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찌들면서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래. 라고 하는 이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박살나야 돼요. 복음으로.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들 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한 번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나야 돼요.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말씀은, 은혜는 오늘 주십니다. 내일 오늘 것이 킵돼서 내일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해요. 매주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나만 자꾸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이런 나를 보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대합시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불가능할 것 같은 내 부모를 보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의 배우자, 불가능할 것 같은 나의 자녀들,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나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은 실패한다는 걸 뻔히 압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 앞에만 나가는 것. 그때 우리를 영광의 역사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자기의 자녀들 또는 자기의 위협 때문에 결국 자기보다는 아내와 자녀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배신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신의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나중에는 자기 목숨을 다시 바쳐서라도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후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평가하냐면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다 아니다 여전히 그 논쟁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역사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배신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일도 모레도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 힘들어, 아 어떡하지? 세상의 방법 말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지만 두고 봐라. 성령의 역사로 바뀔 거다. 변화될 거다. 성장하게 될 거다. 절대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매일 매순간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말씀의 역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나를 바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어보십시오. 저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하나의 한 예로 베드로를 보이셨어요. 후대의 베드로를 보는 수많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됐을까요? 야, 우리 예루살렘 대공의 최고의 지금 대제사장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대.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시죠? 베드로는 또 한 번 유혹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조금씩 우리를 그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